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리하였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좀 이거 코드 조금 놓쳐도 너네들 그냥 해가 해. 너네들 제시대로.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학교 생활 잘하고, 방학 아니죠, 아직? 방학 아닌데,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마음과 또 영혼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찬양 부를 때 저희들을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찬양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함께 기쁨으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주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저희들 마음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큰 기쁨과 또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으로 알게 하셔서 큰 만족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 학생들 학교 생활 중에 또 시험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시험 치는 학생이 있고 또 아직 치르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 생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학교 생활 중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 듣는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밭에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를까요? 들어본 말 있나요? 우리 학생들?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나요? 네? 크리스트교. 네. 그것도 정답이에요.
네, 여러 가지 그거는 구분됐을 때 우리가 장로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사람들은 또 많은 세상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종교. 사랑을 많이 가르치고 또 사랑을 많이 실천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나 전 세계에 있는 기관이나 또 단체 대부분이 기독교예요. 거의 90%, 99%가 넘게 기독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전하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를 또 뭐라고 무슨 종교라고 부를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서 그렇게 붙여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방언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체험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를까요? 또 뭐라고 부르는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저기 계시 써있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하신 종교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계시라는 거는 깨우쳐서 보여주다라는 한자어예요. 계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르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많이 공부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많이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던 공자 아시죠? 학문이 아주 깊은 공자는 많은 제자를 키웠어요. 그런 공자에게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공자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해를 다 못했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공자는 학문이 깊었지만 또 제자들도 그래서 많이 따랐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어린이, 한 8살, 9살 되는 어린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린이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어린이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학문 깊은 공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가 어떻게 죽음 다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이에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똑똑한 사람이나 또 철학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세상의 이치 그리고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자연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 여러분 신비롭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못 느끼고 살 수도 있는데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24시간 정확히 바뀌지 않고 유지될까요? 또 사계절이 이렇게 정확히 돌아오는 것. 또 우주 만물이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두려워지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심이 생기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우리 지구, 이 지구에서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조금만 틀려져도 우리 지구는 살기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 23.5도보다 조금 더 기울어지게 되면 지구의 계절은 정말 가혹할 것이라고 해요. 극지방의 얼음은 계속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를 반복해서 우리 사는 대륙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났다가 홍수가 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만약 지구가 기울기가 없다면 아주 기울기가 없다면 적도 지역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더워질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여름에 이렇게 며칠 비가 안 오면 점점 더워지는 거 느끼죠? 그런데 적도 지역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런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빙하지대는 더욱 확대돼서 얼음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지구의 기울기도 하나님께서 아주 적당한 기울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가공식품들 있죠. 라면이나 과자 그런 거에 인공 조미료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몸에 해로운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 거 몸에 해로워요. 근데 우리는 안 먹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거 몸에 해로운데 그것이 동물이 먹으면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 동물이 먹으면 죽는 거 많이 있어요. 초콜릿 같은 거 동물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거 몸에 해로운데 우리는 이런 걸 먹고 죽지를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일본에서 저기 어떤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왜 죽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침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침이 되게 놀라운 작용을 많이 해서 독소를 거의 80% 넘게 해독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먹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이 침을 유해 물질에다가 섞은 뒤에 30초가 지나니까 유해한 물질이 80% 넘게 해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죠. 인체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신비로운 소화 작용액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밖에도 정말 놀라운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자연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신비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놀라우신 그 섭리를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죠? 저는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진화론 자체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아주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것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배우는 진화론,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진화론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 생긴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죠? 우리 계속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진화론은 거짓인 것이에요. 학교에서 배우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진화론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볼 때 그 안에서 자연이 그냥 펑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도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또 여러 가지 꿈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셨구나를 느낄 수가 있다면, 특별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특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록을 해서 그것이 지금의 구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구약과 신약 중 구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좀 알았다면, 특별 계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지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성경이 그 특별 계시의 결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 계시가 모두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 계시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또 신께 무슨 음성을 들었다,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다 무시해도 되고 싹 거짓말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전 세계에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하도 의심이 많아진 세상이라서 그런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은 이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것이죠.
그런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왜냐하면 특별계시가 모두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특별 계시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계시받은 사람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모두 기록된 것이에요. 계시가 궁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모두 잘못된 것이에요. 모두 이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른 돼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한 25살 된 청년이 부자 과부와 결혼해서 살다가 종교에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25살 청년은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를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천사를 만났다고,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앞부분을 가져와서 자기가 계시를 받은, 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뭉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7세기경, AD 7세기경에 이슬람교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은 모하메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이슬람교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고 있을까요? 사랑을 주고 있을까요? 이슬람이 사랑을 주고 있나요? 이슬람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IS라는 광적인 이슬람교도들은 수많은 테러를 일삼고 있고, 그리고 지난 5월 12일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여대생을 때리고 또 화형까지 치렀습니다. 바로 5월 몇 달 전이에요. 그런 일을 이슬람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짓말쟁이가 이런 비극을 만들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와 여호와 등이 또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된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기꾼으로 보고 다가가지도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혹시 무슨 자기가 이상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들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조용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말할 만한 것이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자기 신앙을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게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다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랑한다면 정말 교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시를 무슨 음성을 들었다면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시, 성경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를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학문이 깊었던 똑똑하던 공자도 모르고 살던 죽음 이후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는 받았고 또 일반 계시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연으로, 현상으로 또 일반 계시를 알 수 있고 성경으로 특별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시를 받은 너무나 좋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좋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데 너무나 좋은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을 점점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우리의 귀중한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계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섭리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특별 계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더욱 받는 우리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찬양이에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릴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 받는 곳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학생 있으면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더욱 알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큰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흔드는 세상의 많은 문화와 악한 것들에 아이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굳센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저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세상 우리 애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힘을 주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앞으로의 또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 중고등부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안에서 더욱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의 성리대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릴 것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감사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7월에 여름이죠. 너무 더운데 더위에 건강 잘 챙기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곳 잘 찾아가며 더위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수련회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수련회 안내장을 오늘부터 나눠 드릴 거예요. 수련회 안내장에 서명할 것, 또 적을 것 적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아마 제출할 수가 있어요. 24일까지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24일까지 제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팀 계속 지원 받고 있어요. 오늘 주혁이가 기타로 이제 찬양팀에 합류하였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찬양팀 많은 학생들이 더욱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힘내고 복음으로 우리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기도,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바라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아프다면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연이가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날 그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학생을, 우리 같은 중고등부 학생인데 학생을 위해서, 우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지금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고 사나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기름값도 엄청 오르고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주 필요한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광고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생님께서 공동체 활동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제한선을 걸었어. 저 밖으로만 나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앉으라는데 일자로 앉았네.